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느 때 이렇게 통곡을 하거나 눈물을 심하게 흘린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눈물도 이제 종류가 여럿이죠. 기뻐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통한의 눈물이라 그러죠. 후회하면서 너무나 그 탄식하고 그런 통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눈물을 흘린 분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일평생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시편 말씀에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보세요. 밤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나의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밤마다 매일 밤 그렇게 통곡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생애가 얼마나 험난한 생애였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 그럽니다.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을 해서 계속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분을 눈물의 예언자라. 저도 젊을 때 아플 때 그 삼각산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경험도 있고요. 또 몇 개월 동안 그냥 계속 눈물만 나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병인가? 주체할 수 그리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눈물을 흘리셨을 때가 있을 텐데요. 이제 오늘 그 본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웃은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울었다 하는 거는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물도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눈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눈물, 그것이 성경에 세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때 울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본문인데 11장 여기 보면 33절부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를 지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 두 자매도 울고 그 유대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는 거를 보고 심령이 참 마음이 안 좋죠.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저렇게 우는 사람들 보고 참 왜 저렇게 통곡을 할까. 이제 여러분이 통곡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눈물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거든요.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저렇게 막 아프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물 해보세요. 이건 무슨 눈물이냐면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지 않게 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대상이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이거지.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사랑의 눈물은 어떤 걸까? 제가 우리 결혼식 집사람이랑 할 때 이제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그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내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약간 무거운 이유가 우리 부모님은 울지 않고 또 장인 장모님 계신데 장인도 울질 않은데 장모님은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딸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럴 것이 이제 제가 그때 뭐 가난한 전도사니까 어떻게 미래를 볼 수가 없죠. 딸을 지금 대학 나온 이 명문대 나온 딸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마음이 미래가 고생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건 당연히 어머니 마음이죠.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딸 결혼식 하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고. 이렇게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딸의 행복을 바라는 거죠. 같이 있다가 이제 떠나보내니까 그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데 제가 가서 그랬죠. 나중에 손잡아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눈물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믿습니까? 왜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 자식이 잘못되면 눈물을 흘려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엄마가 어거스틴이 타락을 했거든요. 젊은 날에. 그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연락에 빠지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정신 못 차리니까 교회 와서 계속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통곡하고 그 목사님 이름이 암브로시우스인데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예? 하나님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부탁합니다. 우리 지금 시험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도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하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순조롭게 잘 되셔서 여러분이 참 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끽하면 예수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일도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려서 막 신음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 예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낼 때 부모 같은 심정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힘들면 부모님 마음이 참 안쓰럽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해도 부모한테는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 부모가 오시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잘 살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여기에 비교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잘 살아볼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살아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좀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죄 이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타락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41절에 보니까 이제 성에 가까이 가셨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시고 성을 보시고 우시며 다 같이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요. 그걸 보고 우셔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총을 변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 뭐 전쟁하잖아요. 그죠? 거기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 죄악 똑같아요. 그게 다 예루살렘 하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시고 우시는 거야. 이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으면 십계명은 지키셔야지. 그지? 말씀대로 그래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십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지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얼마나 이 죄악이 많습니까? 뭐 그냥 사람들을 뭐 그냥 동물처럼 막 죽이고 뭐 얼마나 많. 그거 보시면 다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죠. 마음이 아프시지. 그럼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라. 그만하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거예요. 성을 보시고. 그만하라. 이제 죄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그렇게 내가 나는 여러분을 모르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우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 상황이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체도 그렇고 깨질 것 같이 약합니다. 금방 병들을 수 있고 지금 환절기에 보면 벌써 다 기침하시고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약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도 인간은 약해요. 연약하다고요. 그걸 딱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성령님이 그걸 보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탄식하면서 그거 너 지금 나쁜 길 들어갔어. 이 길 그 길 아니다. 나와라. 나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형님 댁이랑 우리 집이랑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형님 댁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19살짜리가 칼을 들고. 그래서 이제 잡혔는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해군 출신인데 이런 걸 잘해요. 격투기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경찰에 연락해. 경찰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왔죠.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 그 엄마가 계속 경찰관이랑 우리 형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뭐라 하냐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들 한 번 기회 주세요. 한 번. 다시 지금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야, 엄마가 통곡하면서 막 그러는데 내 옆에 있었거든요. 야, 정말 미치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근데 경찰관이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예? 바로 여러분이 죄 질 때 예수님의 심정이 그건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셨지. 예?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 피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우리가 정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살 때 예수님은 책망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신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하는데, 그때 상황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무엇을 위해서? 그걸 잘 지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 울 때 우리 신자가 기도하면서 통곡하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통곡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병 들어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을 때 담요 하나 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이거 기둥 붙잡고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통곡하면서 주여 하나님.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물이라는 게 조작한다고 그게 됩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시편에 통곡하며 기도하면 기쁨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를 다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의 상황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몇 가지를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여러분, 멸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한마디로 왕따 당하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십자가 지는데 막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이 제일 힘들지. 막 가시미 올려가 쓰면 네가 왕이다 그랬다 그러면서 막 웃고 떠들고. 여기 그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잘 견디게 해달라고. 이거 잘 견디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래요? 간고, 이건 고통이죠. 질고와 간고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질은 질병할 때 질자라 그랬잖아요. 병의 고통. 그 고통.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근간에 여기 아파본 분들, 야, 몸이 아프면요 진짜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상처,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참 견디기 힘드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견디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사 할 때 그런 상황 도달하시면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높일 때가 있다고. 그걸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그 C.S. 송이라고 하는 그 아시아의 대만 신학자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이 없는 공동체는 망한다. 우리 공동체도 부흥하려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일어나려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통곡을 해야 그 가정이 성장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함석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렌즈 끼잖아요. 눈물이 렌즈인데 그거는 무슨 렌즈냐면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렌즈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조혜련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조혜련이가 예수 믿은 지 6년밖에 안 됐더라고. 근데 이 유튜브에 보면 나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보면 집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신학 공부 다 안 했는데 저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도 되냐. 근데 연예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이면 아무도 안 들어보는데 그래서 내가 저렇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연예인이 저렇게 성경 공부를 막 시키는데 난 잘 모르겠다고. 근데 하여튼 조혜련 그분이 성경 공부 시키는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6년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남편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자기 소원이 조혜련이 교회 한번 나를 위해서 나가달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거꾸로 됐지. 서로 여자가 그러는데 남자가 내가 당신 교회 나가는 게 아무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거 못 들어주겠냐 그러고 조혜련이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는 뭐 절이고 어디고 다 가봤대. 근데 교회만 안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 딱 가서 이제 온 거예요. 처음으로 온 거야. 우리 장석조 선생님처럼 처음 온 거예요. 여기를. 요즘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실 때 아주 설레했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장석조 선생님 딱 만나면 나는 웃습니다. 자, 괜찮아. 근데 하여튼 그래갖고 처음 나왔는데 뭐 교회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왔는데 일단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마음이 평안하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마음이 평안해 보이니까 자기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은혜를 받게 됐냐면 성가대 잘 들으세요. 성가대 특성의 은혜 받은 거예요. 이분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성가대 특성이 그날 뭐였냐면 310장인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서건사님, 나 음미 똑같지 않지? 오늘은 응? 굴곡이 있죠. 예. 예. 나는 음치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거를 성가대가 부른 거야. 근데 그걸 딱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어디서 쏟아졌냐? 이 쓸데없는 자. 자기가 코미디언 했는데 코미디언도 정말 엄청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셨나 봐. 그러니까 코미디언도 뭐 이렇게 주인공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뭐 골룸이 뭔지 그런 역할만 했대. 그래서 자기가 정말 쓸데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쓸데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거기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뭐냐면 또 뒤에 보니까 너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시겠다. 아니, 어머니도 자기 형편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안 돼, 내 형편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형편을 아시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울어도 3번은 기본으로 울어요. 태어날 때 울고, 그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통곡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통곡하게 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통곡의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꼭 그런 믿음을 가졌고 주님께 통곡하며 예수님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찬양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만 가서 부른 찬양인데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찬양을 앉아서 한번 부르고 서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민우는 이 찬양하는 것까지 다 녹음을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생각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국률과 주의 국률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 같이 손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